지난 설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이 설 명절에 모이면 크게 두 가지의 놀이를 즐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윷놀이고 하나는 뭘까요?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고스톱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파토났다 그러는데 파토는 잘못된 표현이고 파토났다 그러죠. 끝까지 쳤는데 장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졌겠지만 야, 이 판은 파투야 파투 그러잖아요. 이게 고스톱 용어인데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일이 잘못되어 흐지부지하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그래서 야, 이번 계획은 안타깝게도 파토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뭔가 결정이 나야 할 텐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파토나는, 심지어 정상적으로 게임이 잘 진행됐는데 큰아버지만 계속 잃어. 큰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모포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야, 파투야 파투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이고 형제일 때는 용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파토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파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트릴 파자에 싸울 투자거든요. 싸움이 깨졌다는 거예요. 싸움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해졌다고 하는 것인데 영적 싸움은 파토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영적 무기를 가다듬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지면 죽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 잘 안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오염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 무기가 점점 무뎌져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오염이 생깁니다. 이걸 다시 씻어내고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기독교인이란 도대체 뭔지 요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우 많이 연구되고 언급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왜 한 사람밖에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혹시라도 아직 살아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지식을 키워야 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하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의아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사실 없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바울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앞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희득이도 웃어.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수검댕이가 새카맣게 묻은 거예요. 그냥 묻은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닌 거죠. 거울을 보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알게 되듯이 우리가 율법 앞에 서 있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내가 죄인이냐? 난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이렇게 서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걱정, 근심이 태산처럼 밀려오잖아요.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느냐? 율법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는 관계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에 대하여는 살게 됐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는 이제 영향 없는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혹시라도 이 죄책감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시고 제사함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아주 근본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아를 죽인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 죄악된 나의 모습,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습관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거죠. 나만 의로운 것 같아. 나만 깨끗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죠.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혈기가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죄인된 나의 품성이었고 본질이었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말이죠. 꾸역꾸역 내 안에서 이것이 꿈틀꿈틀대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내 부정된 자아를 못 박는 시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멸시해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어떤 체험을 하게 합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더 이상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룻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넘긴다고 할 때에 내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야, 이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네 거야 할 때 신을 벗어요. 야, 이 집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야 할 때 신을 벗어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모세가 내 육체의 그 혈기, 내 육체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까? 이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의 모습에 갇혀 있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가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 신이 뭐라고 불리느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은 절대 우상 삼으면 안 돼요. 100%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던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나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생명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내 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결국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에 자꾸 패배하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살았어도 다음 사람에게 집을 팔아넘기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명의가 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권리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인이 아유 당신 왜 들어왔냐면 여기 원래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을지라도 오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넘겼으면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로 결단하였으면 내가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모든 주권을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난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스스로 운전을 안 하고 대리기사를 부르거든요. 대리기사를 부른다고 하는 건 내가 만취해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와가지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가다 대리기사하고 싸움이 나요. 대리기사를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타고 있던 이 만취한 자가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운전을 해? 그 옆에서 막 핸들을 이리 텄다 저리 텄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셔놓고는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예수님의 그 핸들을 자꾸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자꾸 영적 싸움에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승질내고 내 마음대로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로소 온전한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맡길 만한가 말이에요. 아니 인생의 핸들을 맡겼는데 이 사람도 말이지 면허가 없어. 아니면 이 사람도 만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말.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불경건해 보이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은 오히려 불경건한 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저자는 여러 다양한 경우들을 소개해요. 실제 있었던 일.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출산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이야기.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엄마의 이야기. 부모가 일찍 이혼을 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을 치유받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심지어 자기 자신 필립 얀시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질병으로 숨을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 이야기. 뭐 쭉 이런 실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뭘까?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삶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경우를 다 종합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느냐. 우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지? 그런 거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공증을 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네 거다. 집도 땅도 그리고 현금도 다 네 거야 했어요. 그리고 공증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가는 중에 아들이 아유 아빠 나 목마른데 콜라 하나만 사줘. 야, 너 지금 이도 안 좋은데 너 탄산음료 먹으면 안 좋아. 콜라는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아들이 콜라 사달라는데 콜라도 안 사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자아를 죽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국에서 강연을 한 번 하는데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신학입니다. 말씀의 신학. 그래가지고 그 모인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교수님은 늘 말씀의 신학을 주창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교수님이 가장 강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바르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어디에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확증할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이 커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혹시라도 여러분 흔들렸다면 다시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